오늘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정의하시겠습니까? 제가 읽은 책 중에 참 멋있게 기도를 정의한 구절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기도를 정의하기를,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물이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며 구름으로도 흐려지지 않는 하늘이다. 이것은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데 왜 기도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바꿀 수 없는데, 만약 그렇다면 기도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 하는 그런 교만한 행동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기독교의 어쩌면 뿌리 깊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안 믿는 분들만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3세기에 오리겐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저 하나님이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하시며 만사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기도는 쓸데없는 것이다. 또한 세상사가 모두 창조주의 뜻을 따라 진행되며 거룩한 뜻은 확정적이어서 한치도 달라질 여지가 없다면 그때 역시 기도는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결코 주님이 변함이 없으시다고 주장하면서, 그럴듯한 주장을 하면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할지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시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할지도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미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무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의외로 많은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오리겐의 뒤를 쫓아갑니다. 칸트 같은 철학자도 인간의 기도가 거룩한 뜻을 굽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불합리하며 건방진 망상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며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호흡. 숨입니다. 숨.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과 저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무늬만 교인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 호흡하고 성장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저는 기도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신비로운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신비로운 무기. 제가 신비롭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신비롭냐면,
기도는 기도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신기하고 정말로 비밀스러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허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뭐 이렇게 주술적인 행위를 해 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신비로운 것이고, 따라서 그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되십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캐릭터들입니다. 재판장은 권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부라 함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힘없는 사람의 대표 명사예요. 아주 힘없는 사람.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한이 있었다. 원한이 무엇인가?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계속해서 당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이 원한을 권리를 빼앗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를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이 권리를 빼앗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예를 들면 열심히 일을 했어요.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부당하게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경우는 재판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부는 자주 그에게 갔습니다. 자주 갔어요. 자주 가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재판관이 듣지 않았죠. 그러자 과부는 지속적으로 찾아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재판관이 속으로 말해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 우리도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재판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 나의 원하는 것을 막 알려야 된다. 관철시켜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8절에 보면요. 하물며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물며. 7절에 하물며. 이 말은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은 마음으로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하물며 들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단어법적인 의미를 가진 비유라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 즉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찾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과부처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빼앗기는 권리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정직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용서해야 하는데 세상은 이러한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빼앗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만들고 악한 영은 우리의 육체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함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일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아무리 세상을 지키려고 해도 도저히 난 살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자신이 세상과 동화돼요. 가끔 주일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아프면 그래 내가 몸 관리를 물론 몸 관리를 잘못해서 아플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거예요. 만일 원한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세상과 동화되어 그럭저럭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신비로운 무기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만 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들 만약에 기도하면서 낙심을 하신다면 그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도 안 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낙심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상대는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로우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늘 최선의 것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원하는 결과가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늘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뜻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리차드 포스터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 전에 포시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거절이 때때로 우리의 가장 진실된 기도에 대한 진실한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면 하나님이 그동안 거절하셨던 것이 우리 기도에 대한 진실한 응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다. 여러분 혹시 내가 간절히 원하지만 아직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있나요? 그것도 하나님의 진실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은사를 보류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다. 만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주시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제 두 번째 비유의 말씀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면요, 참 중언부언할 때 많고요, 추상적인 내용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중언부언하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 기도는 무미건조해져요. 의미가 없어져요. 감동이 없습니다. 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중간에 관둬요. 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기도의 내용은 아주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기도 하셔야 돼요. 단순한 기도. 단순하다는 것은 뭐 한두 마디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써서 이렇게 기승전결도 있고, 오늘 기도해 주신 서민석 성도님처럼 정말 정성껏 여러분들 앞에서 기도하실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막 써갖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때는 정말로 단순한 내 마음을 그냥 다 내려놓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기도의 모형을 보여주십니다. 이 두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 죄인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직함, 자기의 깨끗함, 하나님 앞에서 막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를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읽어보시면요, 상당히 여유로워요. 어떻게 여유로웠냐면요, 옆에 있는 세리와 자기를 비교해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하고 있는데 왜 주변 사람들 보면서 그걸 비교를 해요? 자기의 업적,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해요. 남을 깎아내려요. 자기를 은근히 높여요. 그런데 그 기도에는요, 자기의 내면이 없어요. 자기의 자아가 없어요. 자기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하나님 앞에 보고하듯이 기도할 뿐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어요. 세리 기도를 보시면요, 소위 말하는 기도의 기본이 없어요. 기도의 기본. 여러분들 기도의 기본 그러면은 어떻게 배우셨나요? 기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찬송, 감사, 간구, 이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표 붙이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간다.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세리는 기본 형태는 없지만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단순하지만 정직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세리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위치를 잘 보면요, 누가복음의 위치를 보면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 이 비유의 앞뒤로 병고침해 사건들이 이제 좀 나옵니다.
앞에 있었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이 18장 전에 나와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소리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도 지금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정직한 외침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뒤에 또 사건이 하나 더 나와요. 맹인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여리고라는 곳에 가까이 갔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소리를 질러.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그를 소리 지르지 못하게 꾸짖으니까 더욱 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오늘 18장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의 뒤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와 맹인의 외침이 세리의 외침과 같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요. 나병 환자든 세리든 맹인이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며 정직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내 자신을 발견하는 죄성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의 기도는요.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하셨고 세리의 죄가 용서되는 역사를 가져왔어요. 기도는 미사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을 가감없이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사실은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막 연구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현실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정직하게. 기도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나병 환자고 저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고 저는 죄인인 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솔직하게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동영상 잠깐 하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기도만 하고 있어요. 밥 먹기 전에 3번. 많이 못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바쁘다 보니까 누구 죄로 몇 마디 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것 같아요. 수조 선생님께서
왜 울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내일이면 제 몸이 다 잘려져 나가잖아요. 그리고 아직 6살밖에 안 먹은 우리 딸아이가 제 가슴을 만지고 자거든요. 그런데 다 잘라내면 어떻게 그 가슴을 잡겠어요? 그래서 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신앙이 있어요? 이래요. 그래서 있어요. 저 하나님 믿어요. 기도하세요. 그래요. 이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못 만나겠구나. 이것도 영적인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정말 울부짖었어요. 기도하자. 기도만이 살 길이다. 사실 아빠에 대한 서운함? 처음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들? 그랬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아빠가 키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고, 그런 아빠가 그냥 하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더 크고요. 막 무릎 꿇고 골방에 갇혀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냥 일을 하면서 그냥 길을 가면서 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을 잡고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교회 비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례자 공동체, 주보 뒤에 나와 있어요. 순례자 공동체는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그 해의 목표로 삼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곳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목회적인 철학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1월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에베소 2019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에베소 2019라는 목표를 갖고 1월에 시작을 했는데 2월에 열린교회가 생겼어요. 열린교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제가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웨이포레스트에서 가졌던 그 목표를 마음속으로는 있는데 다시 여기서 발표하기가, 그래서 1년 동안 사실은 지난 10개월 동안 제가 말을 잘 안 했어요. 그러나 에베소라는 것이 두란노를 사도 바울이 세우고 말씀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성경 이야기, 또 성경 묵상, 매일 같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올해 2019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고자 노력했던 것이 2019년도 부족하지만 2019년도였다고 한다면 2020년도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바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120명이 예수님이 승천했을 때 예수님의 명령을 붙들고 모인 장소예요. 왜요? 기도하고자.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락방에 올라가 그들은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했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정도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내년에는 좀 더 많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까 고민하면서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은 이번 주 토요일에 운영위원님들과 함께 세울 것입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더 기도하는 겁니다. 각자가 정말로 미사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공동체.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주님, 저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공동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린교회는 비록 세상에 많은 교회보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참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세상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